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본기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마침 8월달 우리 성품 달력을 보면 끈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끈기가 있으셨는데 이 끈기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내면의 힘. 다시 한번요.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내면의 힘. 자, 이 끈기라는 게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세상 속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참습니까? 정말 인내의 그 끈기의 한계에 다다라서 이 고통하시는 분들도 사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본기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스트레스가 많고 이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습니까? 사실 이 즈음에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서 그냥 배부른 돼지가 좋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존재 출발이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스트레스와 그 어려운 내면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 시련,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최선의 내면에 힘을 다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극한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끈기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갔을까?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점프해 가지고 갑자기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나의 달려갈 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 일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어로 보시게 되면 날일자를 쓰고 항상 상자를 씁니다. 근데 그 일상 가운데 이 상자라는 말이 떳떳할 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나는 떳떳하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Good fight.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 싸움이라는 단어에 제가 갑자기 필이 팍 꽂혔습니다.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욕을 하기도 하고 드자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해하려고 하는 것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전투가 있고 그리고 또 경기가 있을 때 상대방이 지든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게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험한 그 삶의 속에서도 나는
선하게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싸웠는데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선을 넘기도 하고 떼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설을 하기도 하고 뒷담을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선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끝까지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주섬주섬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있음을 알고 내 옷가지를 또 내 생필품을 주섬주섬 챙겨서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사자의 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자의 입이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히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게 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힘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내 목통과 숨통을 조여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힘이 없어서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냥 다 관두고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에서 그 욕망을 억제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이 일상의 삶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침 우리 한승민이 휴가를 나온 것 같습니다. 해병대, 여러분 해병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귀신도 잡는 해병대지만 미국에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 가운데에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던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센가 하면 30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힘든 훈련이니까 미국에서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합니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그 훈련 과정 가운데 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재우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훈련 가운데에서 그 30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80%가 다 낙오를 하고 한 20% 정도 그 훈련에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잘 조사해 보니까 명확성이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명확한 자기 기준이 뭔가 하면 한 병사를 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뭡니까?
그 병사가 글쎄요 대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것만큼 사악하지는 않네요. 이게 병사의 대답이었습니다. 들은 것만큼 사악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것을 묵묵히 하루하루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들어서 참다가 나중에 가서 자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됐어. 여기까지야. 끝이야. 더 이상 못 가. 당신은 항상 언제나 그래 하면서 남의 탓을 하고 자기의 그 속죄양을 타인에게 환경에게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독하게 힘든 그 가정사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또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그 가난의 굴레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고 끈기를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덤덤하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문제가 나옵니까? 그 문제를 또 처리합니다. 거기에 큰 가치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가니까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문이야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이네 또 열고 문이 나오면 또 문이 나왔네 문을 열고 여러분 그 태도가 바로 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닌 사람만이 어떠한 그 스트레스와 그 과중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자기의 그 분명한 일상을 정리하고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사람이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갔던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수료를 하면서 저 종 버즈를 치면서 자신이 승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 목적에 도달한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의 정확한 의미는 마음을 다스렸다. 마음을 다스렸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 끈기의 시간, 그 버팀의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것을 꽉 붙잡고 나갈 때 더 강하게 단련이 되어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변화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점에 가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살짝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불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불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도 여름 성경학교 하고 싶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로 참 분주하고 바쁠 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한가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뭘 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제가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메시지 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반드시 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덕적,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사용해 일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신다. 그분은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부적합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이 분명 우리 같은 사람들,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 마음의 심령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구나. 선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내가 내 손으로 꼭 성경학교를 했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드시든지 그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집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가운데 요즘 메시지 성경 읽어가면서 지도도 갖다 놓고 그리고 배경사도 갖다 놓고 너무 재미있게 성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권사님의 말씀처럼 밭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합니다. 식물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일상입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 시간 가운데 다른 사람은 드라마를 볼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일상 아닙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 도와줘서 뭐해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의 사상이지,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러한 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바람이 불고 어부가 그 바닷가를 가보니까 불가사리가 떠내려와서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이제 햇볕이 쨍쨍 나가지고 이 불가사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가 뭘 합니까? 그 불가사리를 바다에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동료 어부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보게, 그거 던져봐야 몇 마리나 산다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불가사리를 던지던 어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던지는 이 불가사리는 살 수 있잖아. 나는 나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도리를, 내가 해야 될 일상을 나는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이 떳떳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스트레스를 견뎠던 끈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관점이 현재에도 있지만 영혼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각 개인에게도 기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고 SNS를 다 보시면 딱 세 가지입니다. 먹고 싸고 즐기고,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기준에 관해서 재미있는 통계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EBS에서 마더 쇼킹이라고 하는 이 3부작 시리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더 쇼킹에서 보게 되면 제목이 뭔가 하면 가족에게 엄마가 미치는 영향, 뭐 이런 타이틀입니다. 그 엄마가 그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엄마의 특징은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것은 세계에 있는 엄마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통계 가운데에서 한국 엄마하고 미국 엄마하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 표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엄마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미국 엄마는 아이가 성적을 가져왔을 때 그 아이의 성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80점이었는데 야, 네가 90점이 됐네? 그걸로 기뻐합니다. 한국 엄마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아이의 점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잘했느냐, 상대방보다 잘했느냐. 옆집 아이가 60점을 맞았는데 우리 집 아이가 80점을 맞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 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80점을 맞았는데 옆집 아이가 60점을 맞았습니다. 그거에 만족하고 행복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러니까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마스크를 왜 씁니까? 마스크를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 다른 사람에 더 많은 관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말, 부정적인 말을 미국 엄마보다 4배나 더 많이 한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서현역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분당에 살고 공부도 꽤 잘하는 청년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형은 특목고를 가고 나는 일반고를 가고, 그 비교에서 오는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시는 겁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그 고유한 독창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귀중하게 여길 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늘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만족만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만족합니다. 넘치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허투루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비교하실 것은 있습니다. 이건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비교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기 걸 쭉 따져보니까 자기가 출신이 좋아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고, 그 세상적으로 나가면 장래가 촉망된다는 거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것과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서원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당신은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잖아. 당신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도 못하잖아. 인물도 빠지잖아. 동료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40에서 한 대를 감아서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저 사람 죽었어 가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항해하는 가운데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배가 3번이나 무너져가지고 그가 파선의 그 3번의 위험, 그 동족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노라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장 휘감고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가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그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의 끈은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였던 그 사역들을 바라보니 그 많은 교회들, 그가 펴냈던 그 서신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얼마나 찬란한 영광인지 그가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그 셋째 하늘을 보고 나서 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고통마저도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여전히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공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의를 이루게 하여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고통은 우리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본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끈기 있게 나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남겨두신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사람을 만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은 주님이 없다면 그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는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여도 병들어도 힘이 들어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난과 궁핍함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에게 참 감사했던 것이 제가 한번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분인데 층간소음 문제로 밑에 층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애를 키우는데 담배를 막 피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바탕 하려고 하다가 저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이것을 처리하고 싸울 수 있는 가운데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아랫집 사람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낸다는 겁니다. 너무 사이좋게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아랫집 사람도 아이를 갖게 되어서 그 담배 문제까지 다 끝났다. 만약에 그때 내가 화를 냈다라고 하면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편하였을 텐데 내가 품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감싸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끈기 있게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끈기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끈을 묶는 겁니다. 하나님께 끈을 묶을 때 주님께서 생기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끈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참으신 일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사슬을 풀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더 끈기 있게 영생을 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게 되면 고통을 싫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고통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없어야지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보약이 있습니다. 보약을 잘 보시게 되면 감초하고 당귀 빼고는 다 씁니다. 그 쓴 걸 마셔야지 몸에 양약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의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끈기를 통하여서 이루어 갑니다. 끈기가 있어야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더 강하게 단련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성품 그 끈기를 더 닮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또 나는 그 끈기를 위하여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스트레스를 견디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내면을 이루는 힘, 그 끈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꽉 잡은 이 손을 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꽉 쥐겠습니다. 움켜쥐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끈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하늘의 열매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